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아프면 저분이 아프고 또 끝나면 또 다른 분이 아프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픈 일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더 아프고 덜 아프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평생 여러 번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원래도 컸지만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 건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육체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건강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건강합니까? 적당한 운동을 더하면 건강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100%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을 추측만 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항목들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검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내부에 있는 장기까지 검사하는 거죠. 몸이 건강한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만 100%는 못합니다. 몸만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또 다른 것들도 다 점검을 받습니다. 며칠 전 자동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차, 이제 6년이 지나서 두 번의 검사를 받게 됐는데 운행하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따집니다. 합격하면 운행해도 된다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다시 고치든지 다시 운행하면 안 되는 그런 페널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또 우리 자동차도 움직여도 되는지 운행해도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따라 보면 믿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즉 금생에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신앙은, 믿음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가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믿음이 병든 사람, 믿음은 건강한데 육체가 병든 사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육체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한 것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건강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신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은 중요시 여기지만 정신적인 건강,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것은 육신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병들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자라는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정신 건강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은 더하다는 거죠. 영적 건강은 육체적 건강, 정신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도 없고 나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나의 영적인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 하기에 아주 적합하십니까? 신앙생활 하기에 무리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건강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육체와 비교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부를 만져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좋던 피부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지고 거칠어지고 좋다는 화장품을 듬뿍 발라도 회복이 안 됩니다. 피부뿐만이 아닙니다. 몸의 기능도 서서히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자동차 점검을 받으러 가보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는 타는 순간부터 중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자동차와는 달리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믿음은 날로 날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믿음은 출발부터가 새 것입니다. 새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새 것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새 것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즉 육체는 낡아집니다.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세계는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송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은 찬송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되 크신 성실함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도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새로워지면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도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불치병이라는 거죠. 얼마나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불치병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종에게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느닷없이 아람 제국의 나만 장군이 자기를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니까 옷을 찢고 한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자를 보내어서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라. 그리고는 나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네가 깨끗해질 것이니까 고쳐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냥 팽개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7번 요단강 물에 담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불치병인 나병만 나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나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피부를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육신도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복을 2배로 받은 것입니다. 나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거기서 세월을 한참 흘러가서 정말 좋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허락해 주셨어요. 결국 나아만은 믿음도 얻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주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갈렙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파견된 12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은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은 피 흘리는 땅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펼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갈렙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낙 자손, 즉 거인 족속이 거주하는 곳이고 천연의 요새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낙 자손들이 천연의 요새인 헤브론이라는 산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말하기를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될 때의 모습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40세 때의 갈렙의 모습이나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85세 때의 모습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그대로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건강함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40살과 85살이 똑같이 강건하다라는 말을 곧대로 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갈렙의 육체 상태가 좋다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에도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것은 맞습니다. 핵심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0세 때의 믿음이나 85세 때의 믿음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성장한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노쇠함과 비교하면 40세 때의 믿음보다 85세 때의 믿음이 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함이 성장한 것입니다. 훨씬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다가 초를 확 쳐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10명의 보고에 그냥 확 넘어가 버렸고 하나님이 진노를 샀습니다. 그때 갈렙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건강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여건이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것에 전혀 초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열심으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지금 갈렙은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지금 자신을 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함의 표현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의 건강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연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 자신이 45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생존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증거했고 그 확고한 믿음으로 다시 헤브론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건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 땅 원주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서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 거인 족속 중에 가장 큰 족속이 바로 아르바 족속. 그런 곳을 지금 갈렙이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누구도 꺼리는 그곳,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족속이 지키고 있는 그곳, 그 힘든 곳을 차지하겠다고 자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무슨 조건을 내겁니까? 하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이 45년 전에 똑같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노라. 갈렙이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여러분 믿음의 건강한 믿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힘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이 건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갈렙에게서 믿음의 건강함을 여러분 보고 있으십니까?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헤브론 산지, 거기다가 거인 족속 중에 가장 큰 아르바 족속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자원해서 달라고 하는 갈렙.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 이기고 다 뚫고 나갈 만한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을 유익하게 하는 건강함, 날로 새로워지는 건강함입니다. 이런 영적 건강을 점검하고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주 동안 연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 가지, 내 영적인 건강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 그리고 이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가? 이것이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공부한 사람, 법이 즐겁다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법은 딱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세워진 법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점검해 보십시다. 영적 건강을 점검하는 기준. 첫 번째, 여러분 속에 영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12장 1절, 고전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법을 써서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놓으시고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에 대한 열망,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불현듯 내가 말씀 읽어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신 열망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런 열망을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열망을 받고도 우리가 거기에 반응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열망에 반응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열망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갈렙과 같이 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보기로 많은 사람들이 열망은 받습니다만 그 열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지금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망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건강하고 있고 더 건강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망을 불어넣어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만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씀에 대한 열망을 받고 4, 5년에 걸쳐서 성경을 18독, 19독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나의 열망으로 갖추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은 날로 건강해지고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9절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편 9절에서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런 경지를 아십니까? 영적으로 건강의 최고 위치에 가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회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고 영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오직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영적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셔야 합니다.
오직 교회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펴는 것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접근하십니까? 사랑으로 접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감동적인 말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이 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그냥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방 만들어서 말씀을 매일매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이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할 계획입니다.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건강함의 척도입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회개할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가? 그럼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즐거움이 되십니까? 기도하는 것과 놀러 가는 것이 충돌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단계를 지나가면 기도의 즐거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의 심정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점검되고 계십니까? 교회들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사경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절기니까 의뢰이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본 뜻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과 같이 늘 새벽을 깨우라는 말입니다. 부흥회, 사경회를 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의 그 특별한 기간 동안 말씀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불을 붙여서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만학교의 금요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기도회니까 금요일만 기도한다? 아닙니다. 금요기도회에 불을 붙여서 매일 기도의 불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타오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5일 밤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기도가 즐거운 것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평생토록 여러분이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여러분 풀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주목적인 거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가? 기도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열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망을 불어넣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여러분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강 비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건강이 더해지게 될 것이고 은혜에 은혜가 더하고 복에 복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위에 육체의 건강도 있고 정신의 건강도 있고 그 외 다른 모든 것의 해결점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바탕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거인인 안악자손이 있고 난공불락인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갈렙의 건강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고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여러분 이러면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갈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갈렙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헤브론보다 더한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갈렙을 뛰어넘는 영적인 건강함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뚫고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 승리가 날마다 커져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